자, 오늘 보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기 다락방이라고 얘기 나오죠. 모두가 한 마음에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 모였던 수보다 훨씬 몇 배나 수배나 증가된 숫자인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또 시편을 인용해서 유다의 빈자리를 보충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 또 필연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을 새로운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처음과 끝을 함께한,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6절에 matti아가 뽑혀서 보면은 11 사도 안으로 들어왔다 해서 그럼 12이 되겠죠. 그 사도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2절, 13절, 14절은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사도행전 처음 1장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4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초반부에 설명을 하고요. 그 모습 뒤에 이제 15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마띠아를 뽑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해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 안식일은 어떤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대답들이 몇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참 쉼이 있다. 혹은 행위적인 것에 맞춘다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적인 부분들 하지 말아야.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저렇게 행위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맞는가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직도 유대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안식일법에 의존해서 빵을 굽는다든지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는 것, 전원을 크고 키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 타이머를 맞춰놓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유대의 율법 가운데 있는 안식일법에 지금 이 당시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12절 후반부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 이게 안식일에 편안하게 쉬는데 조용한 장소로서 다락방 이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리는 지금 현재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한 1km 정도, 1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한 1km 내에서는 움직이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한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다락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1km가 어떤 기준으로 나왔나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민수기 3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더라고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좌우로 2000이니까 4000규빗이 되겠죠. 이게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에도 1km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그 근처에 멀지 않은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본문 4절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지켜서 거기 안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는 이때 모인 사람들의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목할 것은 한 명이 빠집니다. 유다가 둘이 있는데 한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빠진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11명의 사도 이름까지 열간 이후에 15절부터 이제 그 빈자리, 유다의 빈자리를 대체할 마띠아를 뽑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마는 정말 맹세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12사도가 약속이나 한 듯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모여라 집 앞 콜을 부른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만나주십니다. 이게 이제 직접 찾아가시다는 것이 참 자상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겁내하고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처음에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제자라는 정체성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는 새로운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더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새로운 제2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은 친절하셔서 그들이 내가 어딘지 모를 테니까 내가 찾아가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 이제 너희에게 내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제자로서뿐만 아니고 나의 증인이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2차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 신분에서 증인의 신분까지 정체성까지 부여받은 이들이 다시금 모여서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에 힘쓰게 되죠. 15절에 보면은 그 수가 120여 명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모였던 것은 제자 11명과 예수님의 가족,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약 2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처음에 20여 명으로 모였던 이 기도, 부활의 공동체가 지금은 12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날짜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이런 것에 놀라기보다는 이 수가 점점 더 커갈 것이 지금은 한 6배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점점 더 커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를 본다 한다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리더십을 보이죠. 그 앞서서 보였던 비겁한 모습들을 다 탈피하고 이제 수제자로서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로 결혼이 생겼음을 그 120여 명의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도 자기 얘기가 아니고 앞선 성경에 기록된 바가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지, 이 유다의 배신을 정확히 여기서는 몇 장 몇 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뒷배에 시편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 시편을 조금 더 앞서서 찾아보면은 41장 시편 41편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기록. 물론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다윗의 현재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예언적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시편 66편 25절, 이거는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에 기록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6편 25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죽었고 빈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를 마땅히 새로운 인물로 채우는 것이 옳도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18절과 19절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가룟 유다가 제가 이제 제 기억이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목매달아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잠깐만 목매달아 죽었던 게 아니던가? 라고 찾아봤는데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이 누가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 또 다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했는데 잠깐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누가도 역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18절과 19절은 괄호로 쳐 있죠. 예, 괄호로 시작해가지고 괄호 끝이 나 있거든요. 이 괄호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마치 우리가 논문이나 쓸 적에 각주라고 해서 그 문장이 이 문장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저자가 각주로 첨언을 해서 붙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괄호를 열어서 누가가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은 상황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예수님을 판 은화 30냥으로 밭을 사고 그 이후에 벌을 받아서 몸이 곤두박질 터져서 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서 그들 말로 아겔다마라는 뜻은 피밭이다. 이게 창자가 터지고 했으니 이 피가 흘러내려왔던 그런 불의의 삭스로 한 피밭이다라는 뜻이다라고 누가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거보다는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목매달아 죽은 것 정도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밭을 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했는데 탁 뉘우치고서 은화를 받았던 그 대제사장과 그들이 있는 성전에다가 30냥을 도로 던져놓고서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거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성전고에다 다시 넣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아니다, 이건 부정한 돈이다, 죽은 돈이고 하니까 이 돈을 다시 성전고에다가 넣는 것은 옳지가 않다 하고서 의논을 해서 여기 7절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라. 피밭이라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 피가 어떤 연유로 피밭이라 불리게 된지는 누가와 마태는 조금 다르게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목매달아 죽었고 창자가 터졌냐 안 터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둘 다 역시 이 불의한 가룟 유다의 처참한 말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유다의 죽음으로 결혼이 생긴 사도의 빈자리를 빈채로 두지 않고 새로운 사도를 뽑음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120여 명의 공동체 앞에서 제안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도는 자격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그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부활의 공동체이고 현재 자기들이 부활의 공동체이며 아까 제가 말했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고 증인 공동체라는 이런 정체성에 부합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공생이라면 이제 물세례를 받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또 부활과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중에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기준을 설명한 뒤에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 별 주목할 점이 없어 보이는 구절인데 저는 요셉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마띠아는 아무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마띠아라 이러고 끝을 냈지? 문득 그런 또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우리는 이제 여기 다 앉으면은 3, 4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과연 다락방이 얼마나 컸길래 120명이 모였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 이런 궁금증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게 별 의미 없는 궁금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 말고 새로이 궁금증 들었던 것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 그리고 별명도 또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면서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친절하게 좀 굉장히 비중이 있는 듯한 설명을 먼저 했는데 왜 마띠아는 설명 안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요셉은 이 무리들 중에서 그래도 많이 드러나 있던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맞아 그래 요셉 그래 유스도 맞아 나는 유스도로 알고 있고 누구는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 활동을 좀 많이 한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벌써 이제 그 사랑방 모임을 재편을 하고 이제 또 한두 달 정도 뒤가 되면은 우리 정관에 따라서 장로님도 선출을 또 하게 되는 중차대한 그런 또 순간들을 맞게 되거든요. 이때 자칫 누구 하나 추천을 잘못하게 되면은 잘 있던 공동체가 뭐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온다든지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지? 뭐 이런 섭섭함들이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원치 않게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거를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우리 누가 뽑힌지 알죠? 마띠아가 뽑혔어요.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지만 거기서 뽑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 기록은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다 뽑힌 다음에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배려를 하고자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듣고 있다 한다면 혹은 나중에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제비뽑기는 벌써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로님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오해나 불만들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비뽑기가 어찌 보면 뭐 너무 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식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운에 맡기고 혹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뽑기가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라고서 내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면피용으로서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지 않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서 나가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몇 번 해드렸었는데 신기하게 또 이 즈음에 이 본문이 나와서 12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설명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런 오해들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너무 이제 저희 형편에 맞게 우리 공동체 형편에 맞게 적용하는 것인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띠아는 12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만큼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던 인물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자리나 역할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던 마띠아의 삶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얼굴은 낯이 익은데 항상 어디 보면은 빠지지 않고 구석구석에 일을 하고 계신데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마띠아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에서 중요한,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는 원리가 되는지 또한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멋진 자리, 우리가 모두 부러워할 만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12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띠아는 변변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띠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얘기했던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마띠아의 그런 차이를 오늘 아침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적용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 내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훌륭하게 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접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알아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나라는 불확실성이 든다 한다면 이 마띠아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한순간도 놓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기억한다면 사람의 인정이나 위로들 없어도 충분히 힘을 얻고 우리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저는 오늘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유다라는 인물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인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이 아침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각자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